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독일에서 어려운 경제 대공황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자 노인이 그 마을에 아이들이 배를 굶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매일 빵을 굽게 했대요. 그래서 빵을 구워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빵을 한 개씩 나눠주는 겁니다. 자루에 빵을 담아와서 이렇게 놓고서 니네가 좋은 거, 마음에 드는 빵을 하나씩 가져가라.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서로 제일 큰 빵을 먼저 집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여자애가 그레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여자애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아이들이 빵을 다 집어가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조그만 빵을 하나 딱 집고서 이 부자 노인에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 다음날도 빵을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또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제일 작은 빵을 집고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역시 그 다음날도 또 똑같이.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이 빵을 먹으려고 빵을 갈랐는데 그 속에서 은화가 6개나 들어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아이가 은화를 꺼내가지고 이 부자 노인에게 가지고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주신 빵 속에 이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 거니까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얘야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 빵 속에 있는 거니까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누군가 지어낸 얘기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책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대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이번 주에 하루에 100번 이상씩 감사하세요? 예, 얼굴에 찔리는 얼굴들이 참 많이 있네요. 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자, 눈을 살짝 감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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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아셨죠? 최소한 그래도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놨으니까 이번 주간에는 좀 불평을 내려놓고 속상할 때도 한번 접어놓고 기분 나빠도 한 번 더 접어놓고 자꾸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아주 유명하고 또 시편에서도 시편 23편, 시편 1편 그리고 한 그 다음쯤 되지 않을까, 그죠? 예. 좀 길지만 핵심은 맨 앞에 1절입니다. 1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50절까지 되는데 나머지 50절은 요 1절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손을 들고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아멘. 그죠? 오늘 설교 끝.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죠? 여기 설명 나온 대로 다윗이 지은 겁니다. 요 시편 18편이 어디 또 나왔냐면 거의 똑같이 앞에 보면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똑같이. 사무엘하 22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의 인생이 다 끝나갈 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그리고 지나온 다윗의 70평생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한 고백으로 딱 시가 들어가는데 그게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게 어렵죠? 저는 옆모습보다 앞모습이 더 멋있으니까 권사님 잘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가 정확히 언제 졌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몇 가지를 통해 볼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죽음 직전에 이 시가 들어간 것을 볼 때, 또 오늘 이 시편 앞에 여기 설명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윗이 젊을 때 지은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지난 후까지 거의 인생의 좀 노년에 돼서 나이가 꽤 들은 다윗이 지은 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는 그 다윗이 지나온 날들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주 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어야 되는 것은 못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안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했던 것들, 은혜를 베푼 것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지나온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때도 순간순간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명의 친한 절친이 사막을 걸어서 여행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둘이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먼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한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앞에 있는 친구의 뺨을 한 대 때려버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기분은 나빴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잠깐 밖에 나가서 모래에다가 글을 쓰더랍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둘이 같이 여행을 하며 가다가 앞에 이게 웬일입니까? 오아시스가 나왔어요.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몸을 씻고 목욕을 하다가 어제 뺨을 맞았던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오아시스 속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뺨을 맞았던 친구가 얼른 와가지고 그 친구를 붙잡아서 서로 끙끙대면서 간신히 꺼내줬어요. 그날 저녁에 이 친구가 바위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것을 안 친구가 이 일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람이 불어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참 감사했는데, 그때는 감격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식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가 한평생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다윗은 자기 인생의 노년에 지나온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반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 바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국권사님 조금만 옆으로,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종종 사람들로부터요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번 들었는데 처음 얘기하는 줄 알고 저에게 또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쭉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이야기 3번 들었는데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제가 또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가끔요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빠뜨리고 계시는구나. 뭐예요? 하나님을 빠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빠뜨리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그 한마디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빠뜨리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저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친구들하고 서로 옛날에 이랬었지 이랬어 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어느 순간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한참 막 얘기하다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둘러앉아가지고 내가 너무 말이 많았구나. 푼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정신이 처음에는 생각도 못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한 10분 이상 혼자 막 얘기하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푼수구나.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정신이 딱 드는 게 뭐냐면, 한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내 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어. 미련한 거죠. 내가 이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건져주셨고, 내가 이렇게 다쳤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위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때 내가 몸이 병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라는 것은 빠뜨려 버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자랑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대화에 말없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미련하게 내 얘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자, 오늘 시편 18편 보니까요, 다윗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요 시편 18편 속에 여호와, 하나님, 주,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의, 하나님 하실 때 그의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호칭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쭉 1절부터 50절까지 다 세봤어요. 자그마치 62번 나오더라고요. 50절 속에 62번,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한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움직임 속에서, 나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가?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늘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저는요, 살아오면서 주변에 참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참 부러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머리가 비상합니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탁월할까? 예전에 어떤 교수님은 5개 국어를 하는 우리 교수님도 봤어요. 막 강의하다가 갑자기 막 불어가 나오고, 갑자기 막 영어가 나오고, 갑자기 막 일어가 나오고. 참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천재적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일찍 미국에 건너가서, 일찍 영국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고 온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배들 중에, 친구들 중에, 후배들 중에. 또 어떤 친구는, 어떤 사람은 후배인데 벌써 책도 여러 권 썼어요.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부러울 때도 참 많아요. 그분들은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하나님께서 탁월한 머리를 주셨구나, 똑똑함을 주셨구나, 지식을 주셨구나, 지혜를 주셨구나. 그들은 그들의 똑똑함이 힘이기도 합니다. 또 돈이 힘인 사람들도 봤습니다. 돈이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돈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쓸 거 다 씁니다. 그죠?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 사람이 사는 집 한 칸이 그게 기본 10억이 넘는다니, 이게 말이 되니? 우리는 10억 잘 구경 못 하잖아요. 그죠? 10억이면 쌀이 몇 가마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근데 서울은 그냥 최고 싼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래요. 그냥 최고 싼 아파트 값 하나가,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집 하나가. 근데도 왜 서울 사는지 모르겠어. 저 같으면 그 10억 가지고 여기 시골 와가지고 내 땅 사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닭도 키고 개도 키고.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람 사는 집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집 한 채가 10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니?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네요. 참 우리나라 신기한 나라네요. 부자들은 다 서울에 있나 봐요. 서울은 가난해도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10억 최소.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그래도 부자 축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모으고 팔고 뭐하고 다 모으면 10억 될라나 모르겠는데. 그들은 돈이 힘이 되고 돈이 백이 됩니다. 금수저들도 많습니다. 부모 잘 만난 분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그 시편 17편에 그런 말씀이 있대요. 17편 14절 지난주에 봤죠?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위에니까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의 사람들. 여호와여 하나님, 이 세상에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 뒤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들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만족하게 잘 먹였고, 그리고도 재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도 있다고 하죠. 아버지가 재산을 너무 많이 물려줘가지고 그분은 세금만 10조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세금만 10억도 아니에요. 10조 세금만. 그러면 재산은 도대체 얼만큼이야? 자기들 배불리 잘 먹고 살고 자기 자식들 잘 키우고, 그리고 또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나눠줘 가지고 그들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은 돈이 힘이겠죠. 그죠? 예, 돈이 힘일 겁니다. 또 사람이 힘인 사람들, 인맥 좋은 사람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서 누구 천 무슨 의원의 사위다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천 무슨 의원의 사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집안이 다 쫙 보니까
집안에 국회의원 누구 있었고 누구 있었고 누구 있었고, 와, 짱짱한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빽이 있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이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뭐라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돈이 넘치는데, 기도 안 해도 뭐 집안에 판사, 검사, 의사가 막 사자 들은 사람이 줄줄이 쫙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 다윗이나, 물론 노년의 다윗은 돈이 있었지만 가진 거 없고 백도 없고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러다 안 되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게 참 속상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 부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돈을 남겨준 게 돈 10,000원도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뭐예요?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집안이, 뭐 어떤 사람은 뭐가 그 사람의 백이 되고 힘인데, 다윗은 그거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반평생을 전쟁터에서 지냈습니다. 죽을 뻔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내 앞에 바위가 있어서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요새가 있어서 요새 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화살이 날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셔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셨습니다. 한순간 내가 죽음의 제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온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힘도 그렇죠? 그죠? 예. 오늘 우리 모두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좀 낯섭니다. 구원의 뿔,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찾아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원의 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는 3가지를 합쳐놓으면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의 뿔은 강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무기. 제가 며칠 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온유함이 뭔지 아냐고. 제가 온유하지 못해서 귀를 쫑긋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온유함이 뭘까? 온유함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온유함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는다는 겁니다. 어이구, 이거를 그냥 내가 멱살 잡아서 패대기 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참는 겁니다. 그냥 뺨을 딱 나도 올리고 싶은데, 갚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참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참는 것. 나의 공격 무기는 내 주먹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에게 갚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밀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하시는 나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 그게 구원의 뿔입니다. 그리고 뿔은 또한 승리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까닭 그 전쟁에서 패해서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도망자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습니다. 구원의 뿔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구원의 뿔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력한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한평생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말 번역은 이게 원어가 좀 바뀌었대요. 원래는 요 1절의 순서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쓰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정말 한평생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때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고, 신약의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우리 요즘에 보고 있는 사도 바울 아닐까요? 그죠? 예. 한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 어쩌면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었던 사람,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사람.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지각이 있는 자, 깨어있는 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죠? 예.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이, 내 마음 모든 것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1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